오늘 광고가 조금 길긴 했지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키워드만 따라서 가시면 좀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세, 자기사랑, 그리고 가짜 경건 세 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던 걸,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불러요. 처음이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즉 두 번째 오는 것, 즉 재림인데요, 아직 재림은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말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른들이나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어른들이 그래 세상 말세야 이렇게 보통 하실 때 우리 입으로 세상 말세야 이러면 우리도 좀 나이가 든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이 세상 말세야 라고 하면 보통은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마치 지금이 그렇다는 뉘앙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도 사용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사나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통한다라는 걸 거기는 사납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간 그 단어들을 좀 유추해 본다면 이 말세는 지금 이 시간에는 고통한다라는 말도 되고, 정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사나워서 거기에 빠져 있는 힘든 기간들, 사나운 정말 힘든 기간들, 아마 그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세상살이가 여러분들 사는 게 좀 쉽지 않죠. 그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세가 앞으로 찾아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말세에 해당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세 가운데 굉장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때 고통의 때도 있고 사나운 환경도 있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사랑, 또 하나는 가짜 경건입니다. 말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말세냐, 뭐라고 어디가 처음이냐 말은 할 수 없지만 말세 때는 자기 사랑과 가짜 경건이 드러났고, 가짜 경건과 자기 사랑이 드러나는 때는 보통 말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 사랑과 가짜 경건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진짜 드러나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좀 주의하고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시작하죠.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거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한 자만하며 또한 마지막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데요, 처음 단어와 끝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처음에는 자기 사랑으로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뭘까요? 네, 쾌락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즉 지금 방금 읽었던 2, 3, 4절이 전부 다 사랑의 이야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올바른 사랑일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은 어긋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긋난 자기 사랑, 어긋난 자기 쾌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요, 말세 때 드러나는 자기 사랑이 그래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돼,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이 어긋나게 틀어져서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욕망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뭐 교만에 관련된 것들, 거짓되게 자기를 높이는 것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특별히요, 잠깐 하나 둘씩 뭐 조금만 보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자기 사랑,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 욕망을 더욱더 가득 채우려는 자기 사랑이라고,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즉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랑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내용들이 굉장히 자기를 떠벌리고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이 비방이 자기 사랑과 어떤 관계일까요? 비방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갤 때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 보이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죠. 자기를 우선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자기가 더 뛰어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다 연결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베풀지 않고, 특히 모함하며, 이 말은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지 않나요? 네, 디아블로, 네, 사탄, 마귀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모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함은요, 그냥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의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배신하고, 배신도 살인을 의미하고요, 조급하며 자만하고,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도 자기 사랑, 마칠 때도 쾌락, 사랑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어긋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2, 3, 4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3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무정하고 원통함 베풀지 않는다, 이거는요, 앞부분에 있는 2절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3절부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는 뜻이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 말은요, 개인적인 자기 사랑을 지금 넘어서서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들,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반공동체적인 행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지 그냥 조금 조금 다른 사람에 관심 없고 무정하고 또한 원통함을 베풀지 못하고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하는 게 그냥 원래 스타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약간 점층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드러난 이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 사랑인데요. 이 자기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뭐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를 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라는 얘기 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자기를 사랑해주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될까요? 네. 약간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끼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어긋난 지금 자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성경은 보통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사실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읽어드리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긴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간혹 가다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이 자기 부인이 그래 난 안 돼, 넌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약간 자기 학대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난 원래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안 돼. 너무 죄에 대한 각성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자기 학대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보통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악순환으로 나오게 되는 케이스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죄의식에 빠져 있고, 또한 스스로 날마다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학대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자기 사랑으로 연결되지도 못해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보기에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 특별한 모습을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제 변화된 자기를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체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더욱더 칭찬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과정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난 안 돼, 결국엔 죄인이야, 너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쓰레기 같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특별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더 견뎌 나갈 수가 있어. 지금은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쓰러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어 하면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던 자기 사랑이 말하는 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 내 생각,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이 훨씬 더 그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그건 예전에 내 모습을 부인하고 지금의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듭난 여러분들의 사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해주시고 예전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너 해봐야 안 되는 거 알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해봐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옛날 모습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부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가짜 경건인데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짜 경건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5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뜻입니다.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 잘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고 얼마나 예배 잘 나오는지 잘 봐. 마치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마치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역량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드리진 않지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세 가지 정도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 자체가 그냥 완전히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자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능력 자체도 논할 가치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요, 이런 케이스보다는 나머지 제가 설명드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케이스는 경건이 없지만 경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또한 연습해서 모양새를 계속해서 갖추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즉 경건한 척 해보는 것, 내가 경건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지게 만드는 것, 심지어 열심히 연습까지 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 약간 이런 유혹을 언제 받냐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오순절 계열에서 방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실 때 방언을 다른 사람들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는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연습해서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연습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연습해서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케이스라고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경건은 없지만 경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연습해서 모방까지 하는 것. 우리가 방언 아니라도 우리는 마찬가지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출석 잘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치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진짜 약간의 경건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마치 과장해서 내가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능력은 조금 있겠지만 그게 마치 잠깐 맛본 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진짜 진정한 경건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행세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엔 능력까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경건의 능력, 실제 체험도 없고 실제 능력도 없지만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마치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 마냥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자기 사랑들, 자기 쾌락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면 가짜 경건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하는데 이 경건이 뭘까요? 예,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 생활, 경건 훈련 이렇게 단어들이 합성어가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읽는 훈련한다든지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경건 생활이라고 해서 큐티하는 것들, 예배 잘 나오는 것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은요, 그런 행위 자체 단순한 행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하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하시드고 그게 경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 그리고 더불어서 헤세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듯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는 것들이 경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미지가 마치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꼭 잘하고 예배 잘 나오고 또한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들으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연애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연애를 하고 사랑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고 싶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제로 해볼 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마치 자기 애인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것처럼, 마치 서프라이즈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에 반복이 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읽는 거겠죠. 제가 계속 말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니까 마치 진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경 정말 열심히 잘 읽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더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충성과 순종이 없는 자기 만족과 보여주기 위한 시기라면 시간은 늘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한 세트입니다. 모양이 없는데 능력이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약간 뉘앙스가 어절이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꼭 마치 서로가 대립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과 능력은 상시 한 세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모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죠?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갑자기 생길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충성, 순종.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어리숙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싶어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건의 훈련과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5살짜리 신앙이라면 여전히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고 20살이 지나고 30살이 됐을 때, 성숙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셔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더 열심을 내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들이 성숙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노력도 계속해서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하는 자세만 가진다고 해서 실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만 채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냥 그 시간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력 있게 그것들을 소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냥 모양만 낸다고 해서, 그냥 노량진만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경건도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경건은요, 근육과도 같아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단련을 해서 근육을 키워 나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경건은요, 마치 농사와도 같습니다. 그냥 씨 뿌린다고 갑자기 열매가 맺어 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고, 또한 더운 여름들을 지나고 풍파를 지나서 가을이 됐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경건은요, 우리의 성숙도는요, 어느 정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관심 가운데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는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경건의 과정들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셨지만, 예배는 드리셨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소통의 방법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말씀 읽으시나요? 기도하시나요? 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간, 물론 우리가 평생 따져보면 힘들 때마다 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푹 빠져들기 위해서 노력해봤느냐?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에 능력이 없을까요? 교회 나왔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 모양 자체도 없는 거예요. 능력은 둘째치고. 우리가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또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양을 좀 갖추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즉, 이 말은 매일이 경건 훈련 하셔야 돼요. 제가 매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 읽으면 안 된다고 그냥 말씀 이런 식으로 안 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말씀 읽으셔야 돼요. 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는 시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좀 여유가 있을 때 남는 시간 안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뭐 넷플릭스 보거나, 네, 유튜브를 보거나, 네, 다른 사람 인스타 들어가서 뭐 열심히 보겠죠. 안 하시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남아있는 여러분들,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요,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셔서 능숙하게 뭐든지 다 잘하실 거예요. 말씀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래,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도 다 해주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보다 성경 잘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싶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싶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닌 게 엊그제 다닌 게 아니라 20년, 30년 됐거든요. 이 정도 됐는데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부터 계속해서 다닌 케이스 같으면, 여전히 몰라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 교회 뭐 위로를 뭐하러 다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써봤는데요. 마치 운동 트레이닝복을 입고 우리가 헬스장을 가보기는 했지만 실제 아령 프레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서 출석 도장만 찍은 거야. 회원님 오늘 잘 나오셨네요. 누구보다도 잘 나와. 완전 풀 출석이야. 그렇지만 거기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요, 뭔가 그 바람을 막 느껴요. 근데 알고 보면 전기 자전거야. 막 이런 거예요. 실제 자기가 밟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밟으면서 정말 그 땀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나 자전거 타, 나 운동해, 막 이런 건 있는 거죠. 마치 교회 와서도요, 뭔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느낌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팀이 너무 잘해서 오늘은 정말 찬양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되긴 뭘 돼요. 자꾸 그냥 감정이지. 네. 자기가 안 해본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가 좀 더 들어가 봐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패턴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가끔씩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매번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약간 매너리즘 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만둬야 될까요? 네. 그만두는 걸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 지금 그만둬야 돼.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처음에 좋았던 마음들과 다르게 지금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매번 시간에 맞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걸, 그래 내가 지금 처음과 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좀 더 쏟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단계 한 단계 더 넘어서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함께 더불어 경건의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육 생기려고 하는데요, 우리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되게 재미없을 때가 있죠. 그리고 지루할 때도 있고, 운동하시다 보면. 그리고 어떤 또 헬스 같은 데서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육이 생기려고 하는 타이밍 있는데, 난 안 될 것 같아, 정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때 그만두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힘들지만 우리 PT쌤들이 하잖아요. 분명 12개 3세트 하기로 해놓고 막상 끝나고 나면 12개 한 5세트 하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은 세상보다 제일 거짓말 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하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그 순간에 넘어서면 근육이 계속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집에 갈 때 아프거든요. 내가 대충 하다가 가면 그냥 기분만 좋은 거야, 느낌만 좋고. 근데 정작 근육은 생기지 않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건의 훈련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에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능력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그래서 모양까지 없애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모양의 능력까지 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뭘 가져오느냐? 바로 반드시 생명력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역동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때로는 지루한 감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경건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가짜 경건, 오늘 5절에 나오는 건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단시 돌아서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 출교시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다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양만 잘 갖추면 돼, 이것만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특히 그것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유대주의, 흔히 말했다는 뭐 할례라든지 다른 방식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주셔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교시켜 버리라고 사실은 속뜻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게 만드는 폐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모양과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세, 지금 이 시기인데요, 드러나는 현상이 가짜 사랑, 자기 사랑과 가짜 경건이었어요. 계속해서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기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어긋난 자기 사랑이겠죠. 그리고 가짜 경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사랑은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인은 예수님 믿기 전 내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님 믿고 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더 칭찬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경건은 뭐였죠? 모양만 있는 경우, 능력은 부인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셔서 말씀 더 깊이 있게 읽으시고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 더 마음들을 모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근육이 커 나가듯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세 가운데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